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5페이지에 마가복음 7장 31에 3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나오신 우리 성도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오늘 밤에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바다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31절에서는 예수님의 동선이 이동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로 좀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도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가운데 아래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노란색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고 그 윗지역에 보면은 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아래쪽에 두로라고 써 있습니다. 예, 저기가 두로인데 이 두로 지역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7장 앞절에서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십니다. 밑으로가 아니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시돈 지역에 이르십니다. 예, 저 위로 거꾸로 올라가신 겁니다. 두로보다 시돈은 더 높이 있는데 예수님이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냐면은 뺑 돌아서 갈색 지역을 지나 주황색 지역에 이르러서 주황색 지역의 가다라 지역 쪽 갈릴리 해변 쪽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해변 구퉁이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크게 돌아서 주황색 지역까지 밑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이 목적지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가볼리 지역이 목적지이면은 지금 노란색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그냥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주황색 지역으로 가면은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북쪽으로 올라가시더니 뺑 둘러서는 그 둘러서 가시는 동안에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으셨다가 데가볼리 지역, 이 주황색 지역에 이르시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사역도 없이 데가볼리 지역을 가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크게 돌아가신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쉼을 위해서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수요 기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6장에서 파송하셨잖아요. 둘씩 파송하셨어요. 파송해서 이들이 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선교 여행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뛸 듯이 기쁘고 복음의 능력으로 감사로 에너지가 넘치고 너무나도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힘이 넘치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지만 사실 육적으로는 좀 피곤합니다. 곤비하고 수많은 거리를 이동했을 것이고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있어요, 뭐 자동차가 있어요. 계속 육로로 걸어 다녔을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고
어떨 때는 밥을 굶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느라고 굉장히 제자들이 피곤했을 거예요. 근데 다녀온 뒤로 우리 쉬러 가자 하고는 벳세다로 갔는데 거기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또 풍랑 사건이, 무리를 걸어오신 그 역풍의 사건이 일어나고 밤새도록 노를 지었으나 나아감이 없었던 그 제자들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게네사렛,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쉴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몰려드는 무리들을 이제 피해서 결국 이방 땅 두로까지 나아가서,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했었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7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 두로 지방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셨으나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었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만나시고 여러 무리들을 만나시다가 더 북쪽 지방인 시돈까지 가셨고, 이제는 아예 더 크게 돌아서 데가볼리까지, 한마디로 휴가 여행을 이렇게 이방 지역으로 다니신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된 감시자들을 좀 떼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또 6장에 말씀이 나오는데, 아니 7장에 말씀이 나오죠. 7장 우리 첫 절에서부터 장로의 전통에 대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장로의 전통에 대한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고르반 이야기를 하시면서 멋지게 그것들을 반박했었는데, 그 감시자들, 산헤드린 공회,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예수님을 감시하고자, 모함할 구석들을 찾아보고자 계속해서 이제 감시자들을 보내서 이 감시자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감시만 했는데,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함도 하려고 하고 시비도 걸고,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에서도 보면 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는 막 시비를 걸잖아요. 또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어 넘어뜨리고자 그렇게 하려는 그런 모든 이 세력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방 땅과 이방인과 이방 음식이었습니다. 사실 두로 정도만 나가셔도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오기가 힘든 버거운 그런 일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이들이 그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 음식을 먹고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두로 지역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언어,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그 유대인들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끌어내셔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을 끌어내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것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들으라고 일부러 이 이방 여인을 개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 일부러 들으라고 이 여인의 믿음을, 훌륭한 믿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쨌든 두로까지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따라온 거예요. 이 감시자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더 깊은 시돈으로, 더 깊은 이방 땅으로 이렇게 피해 가신 것이 아닐까.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 이상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여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 깊이 나아가시면 이방 음식도 못 먹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못하고 마주 대하는 것조차도 꺼려했기 때문에 더 깊은 이방 땅으로 들어가심이, 물론 이제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미움을 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그들의 어떤 따가운 눈총을 피해서 정신적으로는 좀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이방 땅을 돌아다니셨던 이유는 헤롯 때문이었습니다. 6장에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한 후에 그들이 전국적으로 막 사역을 막 일으키면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갑자기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목베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날뛰게 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면서 막
거의 미친 듯이 날뛰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세례 요한으로 오해를 받아서, 다시 부활한 세례 요한으로 오해를 받아서 잡아 죽을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심하셔야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영역을 잠시 벗어나서 헤롯의 위협이 좀 사그라질 때까지,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피하셨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다른 그림을 좀 보시면, 여기 녹색 지역이 저 밑에 있는 녹색과 위에 있는 녹색 둘 다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입니다. 노란색과 보라색은 헤롯 안티파스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역이 다 저 수리아 지역, 더 윗지역, 그리고 보라색 지역, 데가볼리 노란색 지역, 이 헤롯 안티파스의 영향력이 없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동선은 헤롯 안티파스의 영향을 좀 벗어난, 그래서 좀 쉼을 얻으시고 또 헤롯 안티파스의 위협으로부터 좀 피하시는 그런 동선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하여서 그렇게 한적한 곳을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결국 이르렀던 곳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호수 근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호수 근방이라고 함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미 방문하신 일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그때 설교 때도 말씀을 언급하면서 7장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호수 근방은 거라사인의 지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기억이 나시겠죠?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 대가로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셨을 때에 탐욕에 가득 찬 그 돼지의 주인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나가주시기를, 이 땅에서 떠나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우리의 돈 버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만 인식을 했던 것이죠. 우리의 물질을 방해하는, 우리의 밥벌이를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돌아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거라사인의 광인, 그 돼지가 죽었던 그 이야기가 5장의 말씀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내고 돼지 2,000마리 죽었다고 예수님을 쫓아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께 한 청각장애인을 데리고 와서는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시고 데가볼리 지역을 떠나실 때에 한 가지 일이 있었죠. 마치 한 영화가 끝나고 에필로그가 이어지는 것처럼, 쿠키 영상이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실 때 데가볼리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나음을 얻은 그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 온 지역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전파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8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온통 다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온 마을이, 온 동리가, 온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복음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 도시는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도시는 다시금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복음으로 건져질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느냐,
또는 복음을 잃어버린, 복음의 눈이 먼 그런 그냥 흐지부지 살아갈 절대 다수 속에 묻혀 살아가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감격을 가진 한 사람이 되느냐, 예수를 전할 의지가 있는 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 살아갈 절대 다수 속에서 묻혀가느냐. 여러분, 복음에 감격한 한 사람은 절대 다수의 배척에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전해서 결국은 그 땅을 다 예수께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절대 다수라도 여전히 물질주의적이고 여전히 이기주의고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티끌만치도 복음의 능력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라도, 전 도시가 달려들어도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가마가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데가볼리의 변화가 우리 땅에도 있어야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에도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지경에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이 아니고요, 그냥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고요, 복음에는 진짜로 능력이 있으니까 누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 거라사의 광인처럼 예수를 정통으로 만나서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데가볼리 사람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를 향해서 이 마음이 오픈마인드가 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땅을 다시 찾으신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청각장애인을 데리고 옵니다. 자발적으로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 굉장한 변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좀 색다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좀 특이한데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33절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좀 특이하죠. 하나는 특이한 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청각장애인을 데리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가셔서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장애가 있는 귀와 혀에 손을 대고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따로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치유하시는 장면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꺼리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환부에 손을 대고 환부에 침을 바르는 그런 행위는 헬라 문화에서 대체로 널리 퍼졌던 그런 어떤 치유의 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 기법,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치유의 행위, 이 방법, 요거에 사람들이 주목할 것을 염려하셔서 아마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치유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니까 고쳐지네, 귀에다 손가락 넣으니까 고쳐지네, 혀에다 손을 대니까 고쳐지네, 이런 방법을 이제 눈여겨보면서 나도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해하기 쉬웠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이 병자를 장애인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나으면 여러분 누가 병을 낫게 하신 건가요? 누가 병을 낫게 하신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해서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것이죠. 기도를 해서 나았잖아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목사님 용하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안수 기도하면 용하다. 그럼 용하다는 표현을 목사님한테 하지 마세요. 용하다는 표현이 정말로 깨름직합니다. 목사들에게는.
누가 안수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안수를 통하여서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목사를 통해서, 그 목사를 사용해서 능력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소중한 것이죠. 그 능력이 귀한 것이죠.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치유하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으며 안수 기도한 사람과 안수 기도라는 방법은 도구일 뿐. 이게 도구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통로인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이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 도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내시경으로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쫙 들어가면서 대장에 있는 용종들을 이렇게 깔끔히 제거하면 우리가 그 용종들 종양을 제거했다, 악성 종양을 제거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에게 감사하지 내시경님 훌륭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 방법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에다 손을 넣으니까 혀에다가 손을 대니까 치유가 됐어. 이거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이제 치유 사역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신 그것보다 더 특이한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인데 귀에 손가락을 넣고 혀에 침을 바르시면서 이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만으로 치유가 가능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왜 굳이 이렇게 귀에다가 손을 넣고 혀에다 손바닥을 얹어서 그렇게 치유를 하셨을까? 물론 예수님이 큰 의미 없이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하신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환자들이 느끼는 그 감흥이 남다릅니다. 더 위로를 받죠. 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쩌면 그런 의미였는지 모릅니다. 더 위로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더 깊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청각장애인을 아주 굉장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34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탄식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스테나젠이고요. 원형은 스테나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테나조라는 단어에는 큰 슬픔, 비탄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큰 슬픔, 비탄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큰 슬픔과 비탄으로 탄식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감정선을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각장애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긍휼히 여기셨구나. 이 청각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그의 삶의 스토리가 어땠는지, 그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삶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저 그냥 귀 안 들리고 말 더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지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장애인들,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사십니까? 그런데 이때에 그 장애를 가지면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장애가 죄로부터 온다라고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던 이때에는 얼마나 이분이 인간 취급을 못 받고 무시와 박대와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을지 우리가 대충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시받고 무시받던 청각장애인을 그냥 의사들이 대충 여러 환자들 중에 한 명 대하듯이 가게 점원이 여러 손님 중에 한 손님 대하듯이 그냥 그렇게 왔냐? 치유해줄게 이러고 그냥
그렇게 대충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면서 큰 슬픔과 비탄으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진심으로 이 청각장애인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면서 마음으로 이 청각장애인을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아무리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런 긍휼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말씀으로만 그냥 고쳐주시면 뭐 병은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장애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라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고치셨다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귀가 안 들리거든요. 그는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나 그의 혀와 그의 귓구멍에 촉각적으로 예수님의 손을 느끼고 시각적으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큰 슬픔과 비탄으로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느끼고 보면서 그는 병을 고침과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분은 나를 사람 대접하는구나. 이분은 나를 인간으로 보는구나. 나를 소중한 한 사람으로 만지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에파타의 기적입니다. 여기서 에파타는 단순히 육신의 귀와 혓바닥을 열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함으로 에파타, 에파타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병 고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거였어요. 이 병자, 이 장애인, 이 청각장애인이 병을 고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 장애인이 예수를 정통으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육의 눈이 뜨이는 것보다, 귀가 열리는 것보다, 혀가 풀리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영의 귀가 뜨이는 것이죠. 그 더 귀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이라든지 낙심되는 상황이라든지 큰 실패, 어려운 일, 여러 가지 이런 환난, 저는요 그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정통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예수를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에파타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실패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육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실패로 볼 수 있어요. 절망이 될 수 있어요.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오히려 발돋움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에파타에 열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꽉 막혔던 모든 영적인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더 이상 그 육적인 실패와 좌절도 그리 나쁜 게 아닌 거죠. 오히려 나를 에파타로 이끈 소중한 보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건강과 잘됨과 부유함과 풍족함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내 영안이 열리는 것, 내 영의 귀가 열리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인 거예요. 내 안에 하늘나라가 열려지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인 거예요. 육체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회복도 놓칠 수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귀가 들려도 불행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말을 또박또박 잘해도 불행한 사람은 색깔로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귀가 안 들려도 기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해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되찾아도 불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많지만 예수를 만나면 인생은 기쁨과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추시는 상황이 오면 그것을 기회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는 상황이 오면 그것을 기회를 삼아서, 에파타의 기회를 삼아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쨌든 주님께 붙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파타의 사역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청각 장애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에 방점을 두시고 사역을 집중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저 치유가 목적이라면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실 것인데, 굳이 그에게 손을 대시고 정성을 쏟으심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 청각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정통으로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파타의 기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과 관계 맺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내 영안이 열려지고 내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가장 필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예수님을 향한 아무런 영안이 열림도, 영적인 귀가 열림도, 마음이 열림도 없이 그냥 그분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이고, 그냥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그냥 어떤 능력 있는 신으로만 우리가 여긴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그런 신, 어떤 능력 있는 신으로만 여긴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앙이 위대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신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 개신교회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종교책을, 여러분 종교학 책을 다 뒤져보세요. 이런 종교가 없어요. 우린 그래서 종교라고도 하지 않잖아요. 우린 진리인 거예요. 이거 종교가 아니라 진리의 영역인 것입니다. 철학과 사상을 다 뒤져보세요. 어디 존엄하신 유일한 신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고자 하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없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에파타는 내 영혼의 천국을 여는 그 외침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안타까움과 힘듦과 어떤 괴로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수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민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파타 외쳐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적인 모든 고민과 아픔들이 열려지기를, 닫혔던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감겨져 있던 내 영적인 눈도, 막혀져 있던 내 영혼의 귀도, 내 마음속에 닫혔던 그 하나님의 나라도 에파타 열려지기를, 에파타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에파타 열려질지어다. 에파타 열려질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